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기아복된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성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 깊은 우리 믿음의 깊이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쳐나는 교회요 또 하나님의 인자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을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아버지 말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편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아버지는 그런 눈과 영적인 시력이 아버지 생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은 떠 있지만 아버지의 소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결국은 두 사람 다 죽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소경된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내 뜻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서 내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내 문제가 아버지 해석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가슴 깊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는 모든 죄악과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아버지 욕망하고 솟구쳐 오르는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을 주님께서 씻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오늘도 영혼육이 주 안에서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고백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 위에 지키셨고 주의 말 나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워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긴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긴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우리 한 번 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긴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긴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끝없이 사고 말 거야.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긴 보화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요 하소서. 성령이요 우리에게 이 자녀들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요 하소서. 성령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의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릇하시고 천사를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물론 속에 경고롭다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블레싱 미어들이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 서로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감사로 사는 삶 난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네여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네여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네여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네여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네요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네요 맡기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네요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네요 맡기신 소명이.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여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속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손으로 세워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또 전쟁의 이야기인데 이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속사적인 해석으로 설명으로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 다 찾으셨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1절에서 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려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나님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용 절반을 받고 그들의 영국의 주종 본딩들까지 잡고 옮겨보내 함께여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전쟁 이야기예요. 다윗이 조문을 보냈는데, 조문의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을 암몬 사람들이 형편없게 이제 대우를 한 거죠. 수염도 깎고, 그리고 여기 성경에는 이제 조금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뭐 잘랐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엉덩이가 이제 다 민낯이 보이게끔 쫓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수치와 모욕을 통해서 그냥 돌려보낸 거죠. 스파인 줄 알고 이제 돌려보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설교를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거를 어느 주석이나 뭐 책을 봐도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한 내용이나 뭐 이야기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난감하고 좀 이렇게 걱정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그 관점에서 이것을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저번 주하고 연결이 돼요. 저번 주 다윗이 저번 주에 누구를 찾았죠? 그렇죠. 근데 그 무비보셋을 찾았는데 그 무비보셋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사울의 아들. 사울의 아들 누구죠? 요나단이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지난주에 이제 찾아서 이 무비보셋을 모든 땅을, 그러니까 사울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땅을 다 회복해주고 지위를 회복해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찾아내고 불러내서 찾아냈는데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불러내서 찾았는데 상태가 어때요? 무비보셋이 정상이에요? 그렇죠. 장애인이에요. 두 다리를 절어요. 하나님이 불러내서 찾아냈어요. 그때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 찾아냈죠?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비보셋을 어디서 찾아냈죠? 우리 한번 그 장소를 한번 보자고요. 9장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시작.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아니라. 그 장소가 어디예요? 로드발이에요. 로드발. 로드발이 저번 주에 기억나세요? 척박한 땅.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날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더럽고 추하고 아무것도 없고 굶주리고 그런 땅에서 무비보셋을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서 불러내는 거예요? 이 죄악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음욕과 탐욕이 가득한 이 땅에서, 이 더러운 땅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내셨어요. 할렐루야. 불러내셨는데 이게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런 땅에서 우리를
찾아서 겨우 찾아가지고 택한 민족을 찾아서 불러냈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요.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어요.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덜지만 여기 하나님이 불러내서 찾아온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자고요.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덜지만 손이 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탕자도 있고 큰아들도 있어요. 탕자는 여러분 돌아오기라도 했죠. 큰아들은 뭐예요? 늘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요. 근데 아버지가 대우를 안 해주니까 어때요? 늘 아버지에게 꽁에 있어요. 시험 들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두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소경도 있고, 그리고 손 저는 사람도 있고, 탕자처럼 돌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큰아들처럼 꽁에 있어서 늘 시험 들고 늘 나의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라는, 하나님이 다 불러내셨는데 교회에 모아나 보니까 무비보셋만 있는 게 아니라 탕자도 있고 큰아들도 있고 손저는 자도 있고 소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교회가 어때요? 시끄러워요? 아니면 얌전해요? 그래서 교회는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돼요? 지어졌어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중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고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맞은편에 몇 년째 공사하고 있지만 그 공사장에 보면 지금 리모델링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지만 공사장에는 뭐도 떨어져 있어요? 못도 떨어져 있고 나무도 떨어져 있고 위험한 연장 도구들도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가 너희는 서로 주님의 몸이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리 저는 사람이 있으면 다리는 성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리가 성한 사람이 다리 저는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 지금 저리는 사람이 손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손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손이 있는 사람이 손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떠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떠난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데리고 오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서로 소리는 나지만 잡음은 나지만 교회는 이런 곳이지만 서로 하나 되어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갈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로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봐요. 무비보셋을 로드발이라는 그곳에서 찾아내서 불러냈더니 상태가 안 좋아요. 찾아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세상의 가치관에 섞여 있는데 온 몸이 피투성이고 세상 가치관에 오염되어 있고 그런 자들을 교회에 불러내서 찾아냈단 말이에요. 찾아내서 교회에 앉혀놨단 말이에요. 교회에 처음 왔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해요?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태어났다고.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반드시 뭐가 태어나죠? 자녀가 태어나요. 자녀가 태어나면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한글을 읽어요? 영어로 이야기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누워만 있다가 그 다음날 좀
몇 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뒤집어요. 뒤집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어요. 그래 기다가 배로 기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발로 기어요. 네 발로 기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얘가 갑자기 이렇게 서요. 손 놓고 서고 이렇게 걸어가면 그때 뭐라고 하죠? 환호성이 터지면서 우와! 장하다 내 새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어서고 막 자기가 걸을 때 걔 혼자만의 어린애 아이 혼자만의 힘으로 걸었나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 일었을 수 없었을까요? 부모의 헌신과 노력과 잠자지 않고 2시간마다 모유 먹이고 분유 타서 먹이고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갓 태어난 아이가 몇 달이 지나서 아장아장 걷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저 여러분들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여러분? 이 아이가 아장아장 걷는데 그 순간 할머니나 엄마가 그 찬란한 그 순간을 볼 때, 우리 내 새끼 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야, 네가 이렇게 걷는 거, 내가 2시간마다 잠 안 자고, 분유 먹이고, 모유 먹여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있나요? 아니면, 장하다, 내 새끼! 모든 공로를 그 아이에게 돌리나요? 모든 공로를 그 아이에게 돌려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아이가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아장아장 걷고 그렇다고 이제 말을 하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다고 해서 곧바로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저희도 국민학교라고 하지만 지금 초등학교라고 지금 하지만 옛날 국민학교 때 저희는 다닐 때는 선생님이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거 다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은 다 선행 학습을 나와서 너 가나다라 막 이런 것도 다 안 배우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자 보세요. 가나다라 마바사 한글 띄었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책 읽을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졸업했다고요.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여러분 논문 읽을 수 있나요? 나 이제 국어 공부 끝났다. 산수 공부 끝났다. 그걸로 끝이 나나요? 아니죠. 초등학교 끝나면 또 뭐가 있어요? 중학교가 있어요. 중학교 가면 좀 더 어려워요. 뭐 연산도 나오고. 그때는 또 문법도 이제 배우고, 고전도 배우고. 중학교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어려운 논문 읽을 수 있나요? 못 읽죠. 중학교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고등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 나와서 좀 더 깊은, 좀 더 우리나라 옛날 고전 문법이나 뭐 시조 같은 거나 그런 것들 이제 배웁니다. 그거 배우면 끝나나요? 아니에요. 또 20대 때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어려운 논문을 보게 되고 어려운 시를 이제 배우게 되고 그런다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20대 그렇게 대학생활 하고 나서 그걸로 끝나나요? 안 끝나요. 군대 갔다 와요. 군대 갔다 나와서 또 뭘 하나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을 해요. 취직했다고 여러분 그 아이가 다 큰 건가요? 키워보신 여러분? 아직도 부모 눈에는 뭐예요? 애기예요. 아이고. 그 아이가 취직해서 결혼했어요.
이제 가정을 이루었어요?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낳으니 이제 조금 철이 들어요. 철 들 때쯤 되면 부모는 내 옆에 있나요? 없나요? 부모는 또 떠나요. 철 들 때 되니까 떠나요. 그때서야 떠나요. 그때서야 후회하고 그때서야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인간의 일생이고 여정이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곳에서 찾으시고 불러내서 택하셔서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성장만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까지 이루시려고 하는 욕심이 계시죠? 이렇게 다 컸다고 여러분 어른인가요? 키만 컸다고 어른인가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성장됐다고 어른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이루어 나가시죠? 성숙까지 이루어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비보셋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불러내고 찾았구나. 근데 상태가 보니까 두 다리를 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손 놓고 내가 너 불러내고 찾아냈으니까 끝! 이렇게 손 털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불러내신 후에 반드시 성장시키고 또 무엇을 이루시나요? 성숙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논문을 읽을 수 있게끔,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자, 이제 한번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시키는데 여러분 이 성숙이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조금만 놔두면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조금만 놔두면 어떤 생각을 하는 존재냐면 이거 내 힘으로 했지. 내가 했지.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풀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예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내가 주의 보혈이 없으면, 주의 피의 공로가 없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구나라고 여길 줄 아는 성도가 진짜 성숙한 성도예요. 할렐루야. 주의 보혈이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이 안 되는구나.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깊고 간절한 자가 정말 성숙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을 늘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성장과 성숙이 동시에 이루어져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10장을 한번 이제 볼게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 통합왕이 됐어요. 잘 기억하셔요. 이스라엘 통합왕이에요. 전체 왕이 됐어요. 전체 왕이 됐는데 이때 이 이스라엘 내에 무비보셋을 찾고 있는 거예요. 국내에 있는. 그런데 1절 한번 보실래요? 10장 1절.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여기요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뭐요? 은총, 은혜. 오늘 말씀 제목이 헤세드인데 이 단어가
9장 1절 한번 보실래요? 9장 1절. 9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 은총이란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헤세드.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헤세드. 헤세드. 이게 히브리어로 은총, 은혜, 자비,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했건 잘못했건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옥 갈 인생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지었는데 죄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이 은총이.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 국내에 있는 사울의 자녀에게 은총을 베푼다면 이번에는 뭐예요? 이것이 이방 지역까지 뻗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상징하고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어떻게 됐죠?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사건에 의해서 그 뒤는 어떻게 해요?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방 지역까지 뻗쳐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지금 정확하게 그 그림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총이, 일방적인 은총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인데 그냥 이 은총을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암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이 은총, 은혜가 일방적으로 이방인에게도 뻗쳐가는 것을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암몬이 여러분 누구의 자손이죠? 이 암몬이? 아브라함 조카 롯의 자손이에요. 근데 그 자손이 성경에서 이런 걸 드러내는 게 여러분 추한데 이걸 밝히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밝히고 있죠. 롯이 누구랑 결혼을 해서 생산한 자녀입니까? 그렇죠. 롯의 두 딸이 있어요. 첫째 딸은 모압이라는 자손을 낳았고 둘째 딸은 벤 암미라고 이 암몬 자손을 탄생시킨 것이 롯의 부주의입니다. 이 추악한, 좀 더럽잖아요. 이건 정말 이걸 진짜 세상 성적인 그런 것보다 더 더러워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보세요. 그런데도 이 더럽고 추악한데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뚫고, 죄악을 뚫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놀라우세요. 이런 자녀예요. 그래서 신명기 23장을 보세요. 신명기 23장을 보시면 절대로 이 암몬 족속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3장 찾으셨어요?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 그러니까 여기 총회가 오늘날 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여기 감리교 총회, 장로교 총회, 기아성 총회 이런 총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서 총회는
공동체를 얘기해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2절 다 같이 시작. 자, 그 다음 절인데요. 그 다음 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뭐예요? 신명기는 모세가 다시 기록한 겁니다. 출애굽을 재해석한 거예요. 신자가 신자가 아니라 다시 신자예요. 다시 기록한 거예요. 출애굽의 말씀을 중요하니까 왜 부모들 그렇잖아요. 자녀들 말 안 들으면 뭘 자꾸 얘기해요. 애들한테.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죠. 이게 뭐예요? 부모가 치매가 걸린 게 아니라 뭐예요? 잔소리죠. 쫑알쫑알 거리는 잔소리. 왜 잔소리를 하죠? 부모가? 중요하니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23장 3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암몬은 영원히 이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다윗을 통해서 지금 일방적으로 이방인 지역까지 무엇을 베풀고 있어요? 하나님이 헤세드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 마음이 변덕장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기를 원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저기 보면서 늘 다시 돌아올 탕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밖에 나와 서서 기다려요. 오늘 오나 안 오나. 근데 저기 허름한데 이 돌아온 탕자는 돼지를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들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갔는데 돼지를 치고 있으면서 그 몰골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 의복이 어떻겠어요? 의복이 꼬지지하고 깨지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멀리서 아버지가 그것을 단순히 내 아들을 알아봐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달려가죠. 잔치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달려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달려가죠? 너무 좋아서? 아니에요. 그거는 후자입니다. 너무 좋기도 하지만 달려가서 안아주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사람은 이 둘째 아들은 무엇을 달라고 요구했죠? 유산은 여러분, 아버지가 언제 주는 거예요, 유산은? 살아있을 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죽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죽는 건데, 이 둘째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요구했죠? 유산을 요구해요. 그러면 이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호로 새끼죠. 죄송합니다. 이런 나쁜 새끼죠, 진짜. 이런 거친 용어를 써서 죄송하는데 진짜 그런 놈입니다. 그런 놈은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나요? 돌로 쳐 죽이게끔 되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 자녀가 오는 걸
동네 사람들은 못 봤을까요? 동네 사람들도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아버지가 달려가지 않고 안아주지 않으면 누가 먼저 죽게 되어 있어요.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이 아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달려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율법에 의해서 죽게 생겼으니 내가 달려가서 알아가고 그를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오늘 암몬 자손에게 그냥 일방적인 그 사랑을 베풀고 있어요. 자, 또 한번 보죠. 10장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은총을 베푸는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의 아버지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죠? 아니, 아버지의 아들에게 다윗이 누구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다윗이 이르되 내가 2절 잠깐 잘 보세요. 진짜 은총을 베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두 아버지와 아들 중에 아버지 때문에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근데 여러분 조금만 저에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이 나하스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하스가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사무엘상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11장을 보시면 나하스가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분리되었을 때, 아직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 이스라엘이 길리앗 야베스 족속을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어떻게 전쟁을 해야지 그 나라를 쉽게 먹을 수 있습니까? 점령할 수 있습니까? 기습이에요, 기습. 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나하스가 이 길리앗 야베스 민족에게 7일 동안 시간을 줍니다.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7일 동안 시간과 여유를 줘요. 왜 줬을까요? 니네가 7일 동안 너희들을 구해주는 12지파가 없으면 오른쪽 눈을 빼서 온전히 나의 종이 되라. 7일 동안 여유를 줍니다. 전쟁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요? 말이 안 되는 전쟁이죠. 왜 이렇게 전쟁을 할까요? 나하스가. 나하스는 국제적인 정치적, 그리고 이스라엘이 통합왕이 없고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 부족체인 것을 나하스가 이 정치력과 그리고 정치 국제 정세를 이 나하스는 알고 있는 자인가요? 모르고 있는 자인가요? 알고 있는 자예요. 굉장히 정치적이고 굉장히 똑똑한 자입니다. 전쟁을 안 하고도 이 길리앗 야베스를 점령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이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보세요. 사울은 이 사무엘상 11장에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기습해요. 기습, 전쟁을 할 때. 한번 보실래요? 11장 6절 한번 보세요. 11장 6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는데, 이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눈과 크게 일어나 한 귀의 손을 잡고 각을 뜨고 쭉 이어보면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습하는 겁니다. 근데 나하스가 지금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시간과 여유를 줘요. 나하스가. 왜 여유를 주자면 그는 국제 정세의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제 사울과 암몬은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훗날 시간이 지나서 보니 사울이 아끼던 군사 중에 한 사람 다윗이 쫓긴다는 소식을 이 나하스가 듣습니다. 그러면 이 나하스가 그 정치 감각을 갖고 있는 이 나하스가 사울의 약점을 가만히 둘 리가 없어요.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이 나하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국제적인 정치와 감각을 갖고 있는 이 나하스는 사울의 가시가 된 다윗에게 어떻게 해줬을 것 같아요? 잘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이 나하스가 본거지도 양보하고 다윗이 암몬 땅에 들어오면 잘 지내게끔 하고 자기들의 군사와 충돌을 하지 않게끔 은혜를 베풉니다. 다윗이 모를 리가 없어요. 나하스가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지금 다윗이 나하스에게 은혜를 받은 것, 그리고 다윗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나하스가 그런 교활한 방법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윗이 나하스에게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사건을 가지고도 제약을 뚫고 인간의 얽히고 설킨 그 인생과 여정의 관계 속에서 복잡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해내고 있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한운이 다윗이 보낸 이 조문객을 스파이로 여겨서 어떻게 하고 있죠?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사무엘하 10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염을 깎는다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수염을 깎는 것. 옛날에는 수염을 길렀죠. 이게 수염을 깎는다는 의미가 여기서 뭐냐면 이겁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과거 이 고대 근동에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이 섬기는 신을 알 수 있었어요. 수염 모양이 이러면 그 수염 모양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레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
자, 제가 또 까먹었네요. 아, 참. 죄송합니다. 네.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지금 수염과 머리를 깎지 말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디다 제가 또 적어놨는데 또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20. 아, 예, 감사합니다. 21장 5절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성도님이 저보다 낫네요. 네. 다음에 또 오세요. 고맙습니다. 저를 구해 주셨어요. 네. 2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이제 무슨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염을 깎으면 그 수염 모양을 보고 우상을 섬기는, 아, 저 사람은 이런 우상을 섬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수염에 깎는 방법, 그 모양을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한우는 이 조문객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남겨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조롱하는 거죠. 너희들 하나님 섬기지? 내 모양을 바꿔서 누구를 섬기는 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외모적으로. 그리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이면서 엉덩이까지 보이게 하는 옷을 찢었으니 얼마나 모욕적인 것입니까? 이 수염을 깎는 것은 고대 문화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양이었어요. 나는 이 신을 섬겨라는 것을 모양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또 한번 돌아와 봐서요. 이제 역대상 19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9장. 역대상 19장 마지막이에요. 이 역대상 19장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사무엘하 10장과 병행 구절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다른 시각으로 본 내용이에요. 이때 이 조문객을 모욕한 것이 두려워서 전쟁이 날 걸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이라는 이 사람이 암몬 왕 한운이라는 이 사람이 전쟁 날 것을 예상하고 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군대를 소집하겠죠. 근데 자기네 나라에 병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병력이 부족한 것을 병력을 사오려면 그걸 사오는 병력을 뭐라고 해요? 용병이라고 해요. 이 암몬 왕 한운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나서 용병을 사오는데 그게 사무엘하 오늘 말씀에는 없어요. 그런데 역대상 19장에는 용병을 사올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개하기 위해서 돈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상 1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9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용병을 모집해요. 무엇을 주고? 은 1000달란트.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은이에요. 은.
달란트 비유 아시죠? 그 달란트가 1000달란트예요. 놀라야 하실 것 같기도 하고 34,000kg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반응 너무 좋아요. 34,000kg. 어마어마한 양을 주면서 이 전쟁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니 심판이 왔어요? 하나님의 헤세드, 손을 내밀었어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이 손을 내민 것을 어떻게 하죠? 툭 쳐버리죠. 툭 쳐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이 왔어요. 그 심판을 이 암몬 왕 한온이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생 속에 돈으로 해결되는 모든 게 돈으로 다 됩니까? 아니죠. 돈으로 해결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물질로 해결되는 걸 안 되는 게 있어요. 물질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똑같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죠?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에서 성령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베푸니까 마술사 시몬이 뭐예요? 야, 이거 신기하다, 야. 나도 이거 돈으로 살 수 없냐? 예? 돈으로 살 수 없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죠.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해요. 누가요? 마술사 시몬이. 왜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하죠? 이 마술사 시몬은 왜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하죠? 그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돈으로 사서 성령을 사서 이 성령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뽐내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향력을 뻗치면서 사람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뻗친 이 헤세드, 손을 내밀었어요. 자, 이제 교회 가자. 자, 예수 믿자. 자, 이제 기도하자. 이런 손을 뻗칩니다. 아, 됐어요, 하나님. 손을 뿌리칠 때 그것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몫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붙잡고 주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를 보여줘요. 하나는 무비보셋이고 하나는 암몬 왕 한온입니다. 똑같이 다윗이 은총을 손을 내밀었을 때 무비보셋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개 같은 나를 하나님 받아주셔서 다윗이여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암몬 왕 한온은 어떻게 합니까? 뿌리쳤어요. 뿌리치고 심판이 오니까 이 심판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의 돈으로, 실력으로, 노력으로 해결해. 그래도 안 돼요. 마지막 때 여러분, 노아 홍수의 사건 때 문은 닫혔고 많은 사람들이 배를 똑똑똑 두들겼겠죠.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 안에 듣고 있는 노아는 아마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문을 누가 닫았어요?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어요? 노아가 닫았어요? 노아가 안 닫았어요.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가 닫았으면 노아가 문 열어주죠. 근데 그 문을 하나님이 닫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에게 뻗칠 때 우리가 그 손을 겸손히 받아들고 하나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비준비하시니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들 앞에 경배.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의 헤세드 주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머물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을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오늘 아버지의 성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버지와 늘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와 늘 영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부어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를 강물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질병과 어려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아버지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오신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올려 영광과 찬송과 용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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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구원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문을 여시옵소서. 은혜의 문을
문을 여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에게는 무슨 말이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것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은총이 영원히 머물고 이 자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보혈과 주의 몸을 대합니다. 기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곳에서 아버지의 은혜와 은총을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셔서 늘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나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며 이것을 대할 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과 헤세드가 영원히 이곳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이곳을 머물며 우리 성도들에게 머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로드발에서 불러내신 그리고 불러내서 찾으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